성경을 보면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진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가 있을 때 이 맥락과 텍스트, 컨텍스트, 그 공명판이 울리게 되었고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소리는 그 파동이거든요. 이 공기의 진동과 파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신약이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소리, 진동이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차고 넘쳐서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근데 마약은 그 끝을 먹으면 늘 몽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한 것을 먹으면 늘 끝이 좋아요. 그 라면을 먹으면 라면은 언제 먹을 때도 맛이 있잖아요. 그 면발과 땡기는 거. 근데 이 라면의 약점은 먹을 때는 좋은데 막 침 넘어가는 건 좋은데 먹고 나면 내 몸을 불편하게 해요. 그 MSG와 화학 성분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섭취하고 난 다음에 끝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등산을 하면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고 나면 늘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되고 끝이 새로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더 넓은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서식지를 삶의 공간을 옮기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미국에 갔는데 언어가 안 돼요.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반경은 훨씬 더 좁아져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간은 넓은 지역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은 더욱더 좁아진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이게 이 스마트폰을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대의 큰 장점은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 사람하고 어떤 영상을 보려면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위성 생중계 통해서 그 방송국이 보여주는 것들을 월드컵이 열리면 올림픽이 열리면 그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하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소리로 떨림, 진동을 보내면 상대방도 실시간으로 내 소리를 듣고 그의 진동을 소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이 공간이 하나의 큰 공명판이 되어서 엄청난 소리들이 이 진동과 떨림이 이 지구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형 유명 기획사도 아니에요. 어떤 방송국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기를 끈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 가운데 전 세계인에게 자신의 고요한 소리와 울림과 떨림을 보내고 있는 그 BTS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표현하려면 가수로 데뷔해야 되고, 데뷔하려면 뭐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거기에 출전하고 입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음악적 재능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냥 유튜브나 영상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삶의 길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 고향을 오고 갈 때 그 천안 아산 거기를 이렇게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KTX 천안 아산역이 생길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아무런 도시도 없는데 그냥 논 벌판에다가 역사를 짓는 거예요. 야, 저기다가 무슨 역사를 짓나? 사람들이 저기 오기나 하려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옛날 구 천안역은 쇠락한 도시가 됐어요. 도시가 공동화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는 가질 않아요. 천안 아산역이 있는 그 불광동인가요? 거기가 새로운 도시의 중심축이 되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이 새로운 다니는 삶의 길과 경로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다니니까 그곳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하는지, 어떤 경로를 다니는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공간과 도시의 공간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는 시를 쓰고 제 마음에 어떤 존재가 떨림이 제 마음에 울림이 왔을 때 그 요동을 따라 시를 씁니다. 내 영혼의 울림이 딛고 또한 내 영 혼 몸을 울리는 그 공명판에 울리는 소리를 제가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할 때 솔로몬이 제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 듣는 마음이 레브 쇼메아라는 거예요. 제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이후에 창기들의 재판이 열려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천한 신분 창기들의 재판인데 솔로몬이 그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는 솔로몬이 재판을 해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서로가 자기의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저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산자의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솔로몬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어미의 심정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시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사람들의 영혼의 울림, 떨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혜라는 그걸 구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레브 쇼메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내게 말하지 않아도 말 없는 그 중심의 떨림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공명판, 그것을 내게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이 듣는 마음이구나. 배우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의 그 가사 도우미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그전에 그 배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여러 상도 받게 됐는데, 이정은 배우가 옥자라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보면 돼지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녹음기를 가지고 돼지 목소리, 코끼리 목소리, 동물원에 가서 짐승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저들의 그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그게 진동, 소리잖아요. 저들이 짐승이 아픔과 고통, 좋을 때 그 소리와 진동과 파동이 어떻게 울릴까? 그 하나의 연기를 위해서 6개월 동안을 짐승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영화 변호인을 찍을 때는 자기의 역할이 부산 아줌마 역할이에요. 아파트에 살다가 그 송강호 배우에게 그 아파트를 넘기는. 근데 부산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송강호 배우가 혹시 부산 출신이냐고? 아니라고. 이 대한민국에는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땅마다 고유한 음양의 기운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사투리 억양이 다 다르는데 그 지역의 울림과 떨림의 소리를 이정은 배우가 배우는 거예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인데 그곳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는 그 아주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라도의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음식을 잔뜩 차리고 그때 이 이정은 배우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울 것은 전라도 사람의 사투리가 아니라 이들이 1980년 그 일을 겪었던 이들의 감성과 마음이 어떤 것일까? 내가 그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녹음기를 끄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소리만 똑같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진짜 1980년 5월 18일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이정은 배우가 그런 그들의 마음과 삶의 맥락의 소리를 그 이정은 배우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소리가 다가와요. 저는 제가 일반적인 목회, 전임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태움, 깊은 흑암의 불에 빠지는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몸에 박혔던 문명의 말뚝, 종교의 말뚝, 그 엄청난 힘의 말뚝이 제 영혼 몸에서 빠지네요. 근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그 구멍에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 영혼 몸에 신비하게 하나님의 공명판이 되고 제 몸에 떨리는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그 떨림의 소리를 지금 제 마음에 울려서 이렇게 공명판 안에 이 시간 가운데 판소리처럼 제가 맥락을 울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리 기운을 느끼고
내 삶도 이곳에 좋은 소리로 울리고 오히려 내 영혼 몸에 박혀있던 것을 빼서 소리의 울림은 오히려 비어질 때 소리가 잘 울리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 욕망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울려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진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동, 파동, 소리가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동과 파동이 내 영혼을 울려서 내가 디디고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눈에 보이는 어떤 예술로 만들고 언어로 표현해서 언어와 작업을 해서 판소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그 예술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진동과 요동이 이 세계를 채우는 그런 하루하루 이 세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